어떤 사람이 이사해가지고 동네 슈퍼에 가서 수박을 한 덩어리 사가지고 오는데, 근데 그 동네 사람들마다 보는 대로 그 사람을 보고 아주 그 사람을 보고 웃는 겁니다. 참 이 동네 사람들 참 친절하다, 낯선 사람인데도 이렇게 보고 웃으로 맞아주는구나 하고 아주 기분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자기 아내한테 수박을 건네면서 참 우리가 이 동네 이사 잘 온 것 같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보면서 그 웃음으로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이 이 동네 사람들 참 사람들 좋은 사람들인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 수박을 받으면서 하는 말이, 당신 바지에 붙어있는 씨 없는 수박이라는 스티커나 띄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저 사람들 좋아서 웃어주었거니 했지만 그 스티커를 보고 사람들은 늘 쿡쿡거리고 웃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소위 똑똑한 사람, 또 잘생긴 사람, 또 배경 좋은 사람, 되게 젊었을 때는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많이 이제 평가하고 고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웬만큼 나이 들고 인생을 살다 보면 뭐니 해도 마음 좋은 사람이지, 마음 착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희 똑똑하다는 사람들 대개는 조금은 독선적인 데가 있고, 또는 다른 사람과 쉽게 타협할 줄을 모르는 이런 어떤 강직함이 있습니다. 또 인물 좋은 사람들 보면 대체로 보면 한 성깔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자기 잘난 멋에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도도하거나 좀 이제 오만한 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젊었을 때는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이고 드러나는 것, 이런 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살면서 보면 역시 마음 착한 사람, 마음씨 좋은 사람이 제일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나바에 대해서 24절 말씀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에 대해서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오순절 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에 대한 기록에 보면 사도행전 4장 맨 처음에 등장하는 모습은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보면 여기서 이제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라는 것, 그는 또 레위족 속이라는 것, 그리고 그는 본래 구브로 태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브로라면 키프러스 또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지정에는 이제 그 섬인데, 그것은 일찍부터 무역이 발달했고, 또 이제 농산물도 이제 풍요해서 아주 그 부유한 이런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 태어나서 어쩌면 그 부모도 그곳에 여유 있는 넉넉한 집에서 이제 살았을 것으로, 그래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던 인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이제 그가 요셉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그에게 바나바라는 이런 별칭이 붙여집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위로의 아들이라 하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전에 그 개역성경, 이전에 개역성경에 보면 권위자라고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권위자라는 말은 자기 권위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권고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뜻으로 권위자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이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다 해서 이제 새로 번역된 개역 개정판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 이 요셉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위로를 주고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던 것이기에 그를 향해서 사람들은 어쩌면 바나바 집사님, 어쩌면 이제 격려해 주시를 잘해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집사님, 또 미스터 위로 또는 격려, 뭐 이런 이제 이렇게 불려지다 보니까 그 이름이 이제 바나바가 그의 본명처럼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이 바나바는 이렇게 이제 위로의 아들로서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를 주었던 이런 인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이제 이 밭을 헌납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아주 이제 급속도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많은 또 이제 재정적인 필요가 많았을 겁니다. 오는 사람들, 그 당시 교회는 처음부터 이제 그 과부들, 어떤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구제했고, 또 이제 사람들 모여서 함께 애찬을 나누고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재정적인 필요가 대단히 이제 점점 커지는데, 마땅히 교회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고 교회가 정착되기 전이었던지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부담들을 가지고 있었을 싶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그대로 갖다 이제 바치는 겁니다. 이때 교회에서는 얼마나 이를 통해서 큰 위로, 어떤 안도, 어떤 그를 통해서 큰 격려와 힘을 얻었겠는가.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이제는 요셉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이제 바나바라는 이런 이름으로 그 이름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이제 사람을 세워주는, 사울을 세워주는 인물로 성경에는 크게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바나바가 다시 나타나는데, 9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맺지 아니하니. 그 사울,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가다가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이제 회개하고, 주여 당신 누시오니까, 그리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리고 나서는 그는 이제 아나니아한테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집니다마는, 그러고 나서 그는 즉각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겨우 이제 달아내려 가지고 이제 다메섹에서 피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죠.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나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제 몰라서 그랬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워낙 이 사울이 악랄하게 교회를 이제 박해했던 사람인지라 누구도 그를 믿어주거나 그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저 사람 저런 얘기하는 것도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는 사람 명단 다 색출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저러겠지 하고 아무도 그의 회심을 이제 인정해 주질 않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 바나바가 아닙니다. 이 사람 정말로 회개했습니다. 정말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완전히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우리가 믿어주고 이런 사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고, 여기서 바나바가 적극 나서서 이 바울을, 이 사울을 이제 교회에 변호해주고 그의 신원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자 그 교회 안에서 바나바가 한참 교회에서 신망을 얻고 있었고 사람들부터 이제 크게 인정을 받고 있었던 터이기 때문에, 바나바가 이렇게 말하니까 교인들, 그럴까? 바나바가 말한다면 사실이겠지.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이제 인정해 줘야지. 이래서 교회가 이제 이 사울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의 한 이론으로 그는 이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고 기록한 걸 보면, 이제 이 바나바에 의해서 정식으로 그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그는 이제 교회로서 그는 이제 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제 그 교회에 출입했을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교회 오자마자, 예루살렘 교회 이제 그가 출입하자마자 그는 적극 나서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나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시라 하고 이렇게 전도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곳은 바로 이제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사도행 9장 29절과 30절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여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를 데려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 유대인들이 이제 옛날에는 그들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교회를 받게 했던 이 사울이 어느새 이 사람 변해가지고 오히려 그리스도가 주시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다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울의 전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말에 이제 휩쓸리고 그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요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당시 유대인들은 저거 안 되겠다. 저 사울이라는 전 녀석 죽여버려야지. 저 살려뒀다는 우리가 큰 이제 피해를 입겠다 해서 사울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교회에서는 알고 아무래도 안 되겠어. 당신 지금 저들이 지금 당신 죽이려고 하니까 우선 이제 당신 고향에 가서 좀 거기서 좀 피하고 거기서 지내는 게 좋겠어. 이래서 이제 사울을 그의 고향인 타소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사울을 교회로 받아들이고 사울이 전도하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 안의 분위기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 위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이제 교회는 점점 더 힘을 얻게 되고 평안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사울을 이렇게 교육한 일꾼으로 받아들이게 된 이 일의 절대적인 공로자로 나타난 것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모름지기 교회는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이제 옹호해주고 사람을 변호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허물티끌 하나 가지고 이 사람 탓하고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사람도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네덜란드 출신의 한 젊은이가 영국에 와서 그림을 파는 이제 회사에 다니다가 그는 나름대로 소명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 신학교를 나온 다음에 그가 어느 교회에 부임해서 그가 전도자로 사역을 하는데, 근데 그가 아직 이제 익숙하지 않아 그랬는지 그의 설교가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이제 교회에서는 그 교회에는 어떤 비판의 영이 이제 가득했던지 사람들마다 거기 모두 다 그를 비난하고 그를 이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되니까 이 사람이 많이 고민에 빠지다가 하마터면 그의 믿음까지 잃어버릴 뻔했다가 누구 친구의 권유로 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이제 전도자로서 살려던 생각을 이제 포기하고 그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나중에 그는 세계적인 대화가가 됩니다. 그가 그 유명한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이 고흐의 전기를 쓴 사람은 그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사람 고흐가 가지고 있던 열정과 창의력을 보면 그가 만약 전도자로 헌신했더라도 세계에서 위대한 설교가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인류는 위대한 화가를 얻었지만 위대한 설교자를 잃고 말았다. 비록 그가 좀 부족했더라도 처음에는 아직 미숙하고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좀 서툴었더라도 교회가 그를 인정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붙들어 세워주었더라면 그의 어떤 감수성 그리고 그의 열정과 창의력을 보면 그는 분명 교회 안에 위대한 지도자가 됐을 터인데 인류는 위대한 화가는 얻었지만 위대한 사역자, 위대한 전도자는 잃고 말았다고 이렇게 이제 그 전기를 쓴 작가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바나바가 이제 나타난 또 귀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교회가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11장 19절로 21절 보면 그때 스데반으로 일어난 환난을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서 이제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이제 구브로라든지 또 이제 또는 안디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복음이 헬라인들에게도 전해지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이제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야, 이 교회가 이렇게 저희 이방인들을 저게 퍼져나가는데 누군가 저들을 바로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지도자를 보내야 안 되겠다. 그래서 파송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를 그 안디옥에 보냈는데 근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1장 23절 24절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오늘 바로 본문에 나온 대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가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니까 교인은 크게 그를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를 이제 존경하면서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사역하면서 교회는 더 왕성하게 더 이제 놀랍게 성장하고 그는 그 인품 그리고 그의 이제 모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그의 이제 능력에 의해서 교회는 놀랍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그는 이제 그곳에 가만히 있어도 그곳에 존경받는 위대한 지도자로 그는 이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점에 여기서 바나바는 엉뚱하다시피 이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본문 25절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려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지금 그렇지는 자기 혼자 해도 지금 교회가 잘 성장하고 교인들은 모두 다 잘 믿고 존경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생각을 야, 이럴 때 내가 하는 것보다도 사울이 오면 오직 더 좋을까? 사울이 와서 일하면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사람들에게 큰 역사를 이룰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는 다소에까지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가 놀랍게 이제 어떤 숫자적으로 부흥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진실하고 바른 경건한 그들의 신앙생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런 이제 호칭으로 저들을 부르게 됩니다. 이 안디옥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그 호칭이 붙여지게 되는데 이건 저들이 예수님을 닮은 저들의 인격 그리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가르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 모두 바나바를 존경하고 따르는데 그는 이제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일하면서 교회를 더 극대화시켰고 성도들 믿음을 더욱 성숙시켰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았고 자기보다 더 유능한 사람을 데려다가 함께 일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되고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리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그는 교회가 한참 잘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사역하면서 그러면서 더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세움으로 이래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이제 이름이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지게 됩니다. 몇 해 전에 베스트셀러로 이름 날던 책 가운데 The Power of Great Partnership이라는 책이 이제 출판되었습니다. 데이비드 휴넌과 워렌 베니스의 공저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위대한 이인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서 출판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말은 2인자 없는 1인자가 없다. 1인자도 중요하지만 2인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는 역사적인 하는 사례를 드는데 거대한 중국 땅을 통일하고 중국 인민공화국을 세운 마오쩌둥과 그의 파트너였던 주언나이, 주은래를 이제 들고 있습니다.
이 주원나이, 주은내는 이름 자체가 은혜 은자 올레자로서 믿는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는 무려 40년 동안 모택동의 비하인드맨으로 늘 뒤를 이제 따르면서 모택동을 도와서 중국을 통일하고 중국을 이제 강대국으로 만드는데 기초를 닦은 사람이었습니다. 모택동은 거칠고 투박한 사람으로 이제 공부도 독학으로 해서 그가 여행할 때면 제 차에 책을 40권씩 들고 다니면서 늘 책을 읽곤 했다고 합니다만은 이 주은내는 좋은 집안에서 유학까지 했고, 그리고 그는 이제 인품도 그리고 그 외모도 아주 참 그 호남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아주 좋은 인상을 받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은내는 모택동과 함께 중국을 건국한 사람으로 죽은 후에 1인자 모택동보다도 어쩌면 중국 인민들의 더 큰 사랑을 받았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정통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이론대로 도시 투쟁을 하다가 거듭 실패한 다음 주은내는 농민에 더 주력하며 혁명도 하는 모택동을 발견하고 1934년 이후 부하나 다름없는 모택동을 총사령관으로 추대하고는 자신은 2인자로서 이제 그를 보필하는 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국공합작으로 항일투쟁을 하도록 이끌은 것도 그거였고, 한국전쟁을 휴전협정으로 이끈 것도 주원나이, 또 월남전쟁을 끝내는 파리회담을 성사시킨 것도 주원나이였습니다. 1970년 닉슨 대통령의 방문으로 미중 수교를 성사시킨 그 유명한 핑퐁 외교도 바로 주원나이의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1970년 사망하기 수년 전부터 방광암이 발병했지만 모택동이 스스로 허락하지 않아 허락받을 때가 2년이나 수술을 미루기도 했습니다. 철두철명의 모택동에 충성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건 모택동이 아닌 중국의 국민들에게 충성한 것이었습니다. 모택동은 대장정과 항일전쟁, 국공내전에서 보여준 영웅적인 활약과는 달리 건국 후 혁명 동지들을 숙청할 뿐만 아니라 문화혁명을 통해 보여준 그 좌경화와 개인 숭배에 가까운 권력 독점을 보여줬는데, 그는 저물어가는 그 모택동의 이제 시대, 그리고 자기도 죽은 후에 중국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를 그런 내다보고, 그는 이제 거기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국을 하나로 이제 묶어서 분열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자신의 역할이 모택동 사후에 중국이 가야 될 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거기에 대해 대비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등소평으로 하여금 이제 등장해서 일할 수 있는 길을 그가 닦아 놓습니다. 그런데 당시 강청을 비롯한 사인방의 야심과 음모를 파악하고 추방당한 이 등소평을 재기용했는데, 주는 방광암으로 죽어가는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이제 죽은 후에 어떻게 이제 중국이 이제 역사가 펼쳐져야 될 것을 알고 이제 이 등소평을 적극 그는 이제 전가했고, 그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당시 중국 지도부는 주원나이가 죽었을 때 그의 죽음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행사를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주은의 죽음을 애도하는 물결은 천안문 광장에서 시작되어서 유혈 중동 사태가 발생했고, 다시 등소평의 책임자로 지목되어서 쫓겨났고, 이어서 모택동이 죽은 다음 뒤를 이은 화곡봉에 의해 가지고 사인방이 이제 체포되었고, 이래서 다시 등소평이 복권되고, 그 후로 중국의 개혁 개방으로 이제 세계 소위 G2라고 하는 이런 세계 열강의 이제 두 번째 큰 나라로 우뚝 서게 되는 그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주은내는 죽은 다음에 나의 유해를 이제 태워서 이걸 중국 전역에 뿌려달라. 이 민족이 나라가 이제 부강하는데 내 시신까지도 하나의 그 걸음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1976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마오쩌둥과 주원나이에 대해서 이런 그 평가를 했습니다. 모택동이 없었다면 중국 혁명은 결코 불붙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원나이가 없었다면 그 불길은 타서 재가 돼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주원라이가 있었기 때문에 모택동의 형산혁명에 성공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중국이 세계적인 이런 강대국에 들 수 있었다 하면서 주원라이 공을 이렇게 지켜 세웠습니다. 물론 모택동도 걸출한 인물로서 중국을 통일하는데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지만, 그러나 주원라이가 있었기에 일이 가능했다면 기독교 역사상 어쩌면은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사역자가 없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회의 역사에 발자취를 남길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기여는 바로 바나바가 있었기에 이 일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주원라이가 그랬던 것처럼 바나바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품을 우리가 찾아보자면 그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를 알고 교회가 많이 어렵던 때 그는 아낌없이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헌신함으로 이를 통해 교회의 어려움 위기를 타개했고, 이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위로를 끼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자기 한계를 알고 안디옥 교회가 한참 붕이 일어나던 때 나 혼자로서는 이렇게 불길처럼 일어나는 붕의 불길을 온전히 이것을 키워나갈 수 없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나보다 더 이런 일에 더 유능한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그는 다소에까지 내려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사역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이런 위대한 교회로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선교하는데 바울의 열정적인 설교와 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을 기도로 치료했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야,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 바나바를 향해서는 제우스라,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는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니, 제우스는 로마에서는 주피터요, 히랍선에서 나오는 신 중에 최고의 신인 제우스를 말하는데, 이만큼 저들이야말로 어떤 신적인 사람, 그야말로 천상의 신이 내려와서 이렇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바나바를 신중의 신인 제우스라고 이렇게 숭배하려고 했고, 그리고 거기서 바울은 그 중에 마치 그 제우스의 대변인 격인 헤르메스 신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저들이 그곳을 보고 깜짝 놀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이요, 어째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무리들을 그 자기들에게 숭배하려는 것을 막아내면서,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을 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저들은 그 자신들을 숭배하려는 이런 것을 단호하게 뿌리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들이 신이라고 한 적도 없고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저들이 신처럼 이렇게 대우했을 때 모른 척하면 어쩌면 그들 가운데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치도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저도 하나님께 받아야 될 경배를 자기들 받아야 안 된다는 생각 가지고 단호하게 이를 물리치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한 모습 속에서도 이 바나바는 자신의 한계, 자신의 위치,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안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교만해서 누군가 조금만 지켜세우면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양, 모든 것에 가장 으뜸인 양, 이렇게 자기 망상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그 그리스에서도 이런 스스로 자기 교만, 자기 지식과 자기 어떤 구상에 빠져 있던 사람들을 보고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이렇게 치면서,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저 사람들보다 다른 것이 있다면 나는 적어도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만은 나는 안다. 그러면서 너 자신을 알라는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너 자신을 알라. 국어 선생님 같으면
내 주제 파악을 해라. 수학 선생 같으면 내 분수를 알아라. 지리 선생 같으면 내 자리를 알아라. 미술 선생님 같으면 내 꼬라지를 알라고 했겠지만, 여기서 이제 그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는데, 이제 이 바나바는 자기의 한계와 자기네 이제 자신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알고 피할 걸 피하고,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건 다른 사람을 이제 세워가면서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았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바나바는 남의 장점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쉽게 이제 발견하고 여기에 비판을 가하지만, 다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는 둔감하거나 이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바나바는 바울의 그에게 숨겨져 있는 그 탁월한 이제 설교자로서 선교사로서의 그 위대한 능력을 그는 캐치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을 끌어들여서 교회의 위대한 사역자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바울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서 아무도 믿지 않고 그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제 사울에 대해서 변호하기로, 그가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것은 몰라서 그랬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깨달았으니까 그는 이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다. 그는 이제 완전히 사람이 새로워졌다고 이렇게 이제 사울을 교회에 전가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늘의 현재 모습, 또 앞으로 나아질 모습보다는 자꾸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때는 조상적 얘기가 꺼내가면서 그 사람의 부정적인 것,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자꾸 꼬집고 이것을 들춰내기를 좋아하지만, 여기서 이제 바나바는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덮어줄 줄 알았고 이것이 변화됐다는 것을 그는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새 사람 되었다면 저 사람도 과거에 어떤 짓을 했던 간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터인데, 내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는 스스로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는 애써 이것을 부정하거나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에 하나님의 은혜이면,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사울이 변화돼서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이제 사울의 지난날의 모든 허물을 깨끗이 덮고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생각지도 않고 사울을 교회 인꾼으로 이제 들어세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마가 요한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되죠. 그때 바울은 단호하게 안 된다. 한번 이제 그 젊은 사람이 한번 약속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매진해야지. 끝까지 좀 어려움 당한다고 금방 꽁무니 빼고 예루살렘 다 달아나버려. 너 같은 사람 이제 다시는 나와 같이 일할 수 없다 하고 아주 냉정하게 그쳐 이제 잘라버립니다만은, 이때도 이 바나바는 그러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 한번 실수할 수 있는 거지. 한번 그가 실수했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그를 이렇게 내치면 되느냐. 그래도 그가 다시 새롭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의 다짐, 그의 이제 새로운 마음을 이제 인정해주자, 받아주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만 바울은 여기에 대해 단호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투다가 그러면 각자 따로 일하자 해서 바울은 신라를 데려가고 여기서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같이 일하면서, 이래서 마가를 세워주었기에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인물이 되었고, 나중에는 그 바울조차도 그건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마가에 대해서 나중에는 바울조차도 이제 자기가 지나치게 했던 것을 뉘우치면서 마가를 이제 유익한 사람이라고, 참으로 필요한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만약 바나바마저도 이 마가를 이제 인정해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았다면 마가라는 위대한 인물은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이 점에 있어서 또 한 번 사람의 허물, 사람의 약점, 사람의 실수를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러면서 그의 좋은 점을 인정해주면서 사람을 키워주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것, 이처럼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군대에 갔는데
원래 이제 그 군대 가기 전에도 그렇게 썩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뭐 교회 학비 달라고 책 산다고 해가지고 그 돈 갖다 딴 데 써버리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별로 그렇게 신용을 얻지 못했던 청년인데, 군대에 가서 고생을 하다가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이 군대에서 그렇게 억눌린 가운데 이제 제 마음대로 못 하다가 나오니까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친구들하고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이제 휴가를 즐기다가 덜컥 귀대 날짜를 어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각이 이대로 들어갔다는 가서 맞아 죽을 텐데 어쩌면 좋을까 하고 아버지한테 이제 사정, 아버지 제발 돈 좀 저한테 좀 넉넉하게 주십시오. 그래야만 제가 지금 이제 귀대 늦었는데 가서 상관이랑 저희한테 선물해서 사가지고 와서 가서 이제 무마할 수 있지. 그럼 저 맞아 죽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믿어주지 않습니다. 너 이 자식 또 무슨 거짓말을 하는 거야? 지난번도 그렇게 속여가지고 돈 뜯어가는데 너 또 그러려고 하지? 믿어주지 않습니다. 어머니한테 얘기해도 어머니 믿어주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목사님한테 찾아가는데 목사님도 그 아이의 이전 행적을 알았던지라 목사님 너 그러지 마라 하고 이렇게 해단칠 뿐 그에게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군대 갔다가 뒤지고 맞고 그만 그 목마에 따라 죽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 부모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상심해서 부모님도 제명에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목사님도 그 생각만 하면 나라도 좀 믿어줬을 것을, 나라도 좀 그 아이를 그 말을 좀 인정해 줬을 걸 하면서 목사님 두고두고 그 생각만 하면 그렇게 후회스러울 수가 없노라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굴 믿어준다는 것,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또 다시 그러지 않겠다,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었을 때, 누군가 그것을 믿어주고 인정해 줄 때 그 사람은 그 자기의 결심, 이거 부족했지만 그래도 그 믿어준다는 사실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바로 마가 요한을 이제 바나바는 믿어주었고 또 사울을 믿어주었기에 이를 통해서 이제 위대한 인물들이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보다 큰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만약 자기 입지, 자기 체면, 자기 이상만 생각했더라면은 그는 교회에 자기 자리가 위험해지고 자기 위치가 약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테지만 전혀 그는 자기 자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누가 와서 이러는 게 좋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는 누가 더 적임자일까를 생각하면서 그는 지금 한참 차이가 잘 나가고 있는 입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바나바는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일하면서,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참으로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는 이런 위대한 교회로 키워내는데 전혀 자기보다는 늘 언제나 교회를 생각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보다 어려운 사람 돕기는 쉽지만, 그러나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돕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울은 어쨌든 똑똑한 사람이요, 많이 그는 이제 지석으로나 또는 열정으로나 그 가진 사람으로나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조금도 시기심을 갖지 않고, 그에 대해서 조금도 어떤 경쟁심을 갖지 않고 사울을 데려다 함께 일하면서 그를 키워서 위대한 이제 사역자로 삼았던 그 바나바는 참으로 이제 그의 도량이 큰 사람이었고, 그의 생각에 참으로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세계 선교장이 열리자 물을 만난 고기처럼 바울은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성경에는 그 이름에 대한 기록도 이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까지만 해도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해서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는데, 근데 13장 13절 가면을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바울이 이제 대표자로, 바울이 앞서서 그 이름이 언급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3장 43절에 가면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라고 해서 바울의 이름이 더 먼저 나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나바는 전혀 개념치를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생각 가운데 하나는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섬기고 봉사라는 책임인데, 섬기고 봉사할 생각을 하지 않고 벼슬처럼 생각해서
직분을 맡기 전까지는 직분을 맡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듯 하다가 막상 직분을 맡고 나서는 공예배조차도 소홀히 한다면 그가 그동안 열심 냈던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를 의심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분을 맡기 전까지는 그렇게 이제 믿음을 열심을 내는 듯하다 막상 직분을 받은 다음에는 더 이상 그런 헌신과 열정이 없다면 그렇다면 그동안 냈던 열심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큰 책임과 더 큰 섬김에 대한 이제 기대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섬기려는 쪽이 아니라 마치 과시하고 이걸 자랑으로 벼슬로 생각한다면 이건 벌써 그것부터가 아주 이제 타락한 하나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이후에는 바나바 이야기가 거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바나바는 만년에 밀라노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성경에 모질고 이제 강한 사람은 아니었기에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자란 곳, 그가 또 가까운 곳에서 아주 훌륭하게 신실하게 듬직하게 그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일평생 구부로에서 일하다가 마침내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학자 딘스데일 영은 말합니다. 어떤 성경 인물들은 미리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매우 극적이다. 그들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등장한다. 그들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다. 바나바는 예기치 않게 한 번 지나가는 햇빛처럼 홍수처럼 그의 빛을 던진다. 바나바는 햇빛의 화신이었다.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가 몇 번 언급된 모든 곳마다 그의 참으로 따뜻한 착한 그의 성실한 그리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 사람들을 세워주는 아름다운 발자취가 짧지만 참으로 깊이 또 감명 깊게 그려져 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이에게 염려하고 있던 초대교회 그리고 또 이제 교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이제 마음 아팠던 사울에게 그리고 한 번의 실수로 해서 상처받았던 마가에게 바나바는 늘 위로자가 되었고 그들을 세워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에프림 마이어 목사님은 그 말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생을 다시 한번 산다면 위안과 격려의 사에게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바치겠다. 세상은 각박하고 사람들은 외롭고 비통하기 때문에 늘 상한 마음으로 둘러싸여 살아가기 쉽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다른 이를 위로하는 이 바나바의 능력이야말로 그가 참된 위로자이신 보혜사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임을 성경은 익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참된 성령 충만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참으로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도 또한 이렇게 신실한 사람, 좋은 사람,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 보혜사 성령을 닮아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 사람들에게 참된 격려를 줄 수 있는 이런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주님,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권세 있는 사람도 세상에 백그라운드가 좋은 사람도 다 훌륭하다고들 생각들 하지만 그러나 바나바는 참으로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모든 사람에게 위로자로 나타났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이런 바나바와 같은 마음, 이런 착한 마음, 사람들을 세워주는 마음, 자기 한계를 알고 다른 사람들을 또 이제 용납하며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며 또 교회 공동체를 이제 나보다 더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 덕이 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게 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2박 3일 동안의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 입시와 학업에 늘 쫓기며 또 저들에게 큰 많은 스트레스와 부담감까지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 저들이 힘있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 눌러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사고가 없게 하시고 위험한 일 없게 하시며 은혜 주기 시작에 은혜로 마칠 수 있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크신 능력과 사랑을 함께해 주시옵소서. 엘리베이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사오니 잘 마칠 때까지 주님이 친히 모든 걸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